우리 앞뒤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 특별히 나의 구세주를 영접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의 본 말씀 중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정말 귀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적인 사건이죠. 그 또한 역사적인 사건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최대의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에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역사 속으로 오신 그 사건은 어느 그 무엇보다도 크신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마 높은 대통령이라든가 그 이상급이 아마 어떤 한 공동체를 또 방문한다면 그보다 또 너무나 흥분되고 놀라운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우리 가정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화도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 막 신화처럼 또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나 시저, 또 중국의 공자보다 도리어 후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퍼브리우스 레투루스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 당시 때 로마 원로 장이었거든요. 근데 원로일 때 이런 편지를 보낸 적이 있대요. 요사이 덕성이 높은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를 진리의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의 제자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려내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병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키는 큰 편이고 잘생겼으며 존경심이 가면서 사랑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머리칼은 잘 익은 밤색이며 동양적인 모습에 굽실굽실한 머리칼이 어깨까지 닿습니다. 그리고 이마 한가운데에서 머리칼이 갈라져 양쪽으로 흘러 내려갔으며 나사렛 사람들의 풍습을 갖고 있으며 이마는 뚜렷하면서 우아해 보이며 얼굴은 점이나 주름이 없이 아름다우며 붉은 빛이 돌며 코와 입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이 날카로운 데가 있으며 수염은 머리와 같은 색깔을 짙으면서 그리 길지 않으며 순결해 보이면서 성숙미가 있어 보이고 그의 눈은 회색이며 민첩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꾸짖을 때는 무서웠으며 타이를 때는 친절하면서도 분명한 데가 있으며 대화할 때는 유쾌하면서 흡입력이 있어 보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우는 것은 보았으나 웃는 것은 본 일이 없으며 몸매는 아주 훌륭해 보이며 겸손하고 지혜로워 보이고 어떤 사람과도 견줄 수 없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또 역사적으로 오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보면 AD, BC, AD라고 나누죠. BC가 뭡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고 모든 시간의 정점이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에 돌입하게 될 것이고 모든 시간적 커튼이 다 이게 쳐질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오신 분이세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를 크게 변화시켰어요. 소크라테스는 40년, 플라톤은 50년을 가르치셨고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공생에 3년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3년 가르친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합보다 이 세상을 많은 곳에 영향력 끼치시고 바꾸셨어요. 사상 최대의 철학자, 랍비, 교사인 예수님이시고 이 세상의 어떤 철학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모두 합친 그 횟수보다 어마어마한,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예수님은 그림 한 장 그리신 일이 없지만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 모두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말씀에게 영향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은 시편 하나, 시 하나 쓴 적은 없지만 단테, 밀턴,
그 이외에 모든 수많은 문학적 인물들에게 다 영향을 끼쳤어요. 예수님은 노래 한 곡 작곡한 일이 없느냐?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흐, 멘데스존 다 예수님의 영향 아래 곡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심포니가 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영향력은 문화, 사회, 전반적인 철학, 이데올로기 모든 세계 역사적에 서양 문화 모든 것에 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지대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의 역사는 엄청난 힘을 끼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현대사에 와서 모든 복지사회, 자선기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기간이 7, 80%가 돼요. 누가 뭐래도 기독교 자선단체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또 지대한 사회적 영향을 끼친 것이 다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 단체였다는 거예요. 또 기독교 국가만 해도 다 GNP가 높아요. 지금도 세계 잘 사는 나라 보면 다 한두 군데 빼고는 다 예수님 믿는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예수님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요. 예수님의 영향력. 예수님 믿는 미국이 잘 삽니까? 예수님은 배척하고 반대하는 북한이 잘 삽니까? 북미가 잘 살아요? 남미가 잘 살아요? 유럽이 잘 살아요? 아프리카가 잘 살아요?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나라와 그 민족은 번영하게 또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에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이 세계의 영향력은 더욱더 크게 변화시켰어요. 이 블랙 라이크 미라는 책이 있는데 1957년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흑인들이 얼마나 몸소 고충을 받고 있는가 체험하기 위해서 흑인이 한번 되어보려고 일부러 선탠을 짙게 하고 검게 기울이고 약도 일부러 막 먹어보고 얼굴과 몸에 막 검은 칠을 하고 다녔어요. 흑인처럼 됐어요 거의. 그랬더니 세상에 대중교통도 못하고요.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었대요.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서도 거절을 했대요. 빈방 있는 거 뻔히 아는데 호텔과 여관에서도 그를 받아주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블랙 라이크 미라는 책이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천한 멸시, 핍박, 천대를 그렇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5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잘되고 하나님인 걸 보여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고초를 당하셨어요.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역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세계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심판받고 지옥 갈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잘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벌써 우리는 심판을 받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죽는다면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심판받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정결케 하고 영생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축제의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뻐해요. 최고의 감사의 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축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축제의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참된 오신 의미를 모른다면 여전히 우리는 심판의 날이 있고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야 이 성탄절이 정말 기쁨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원래 변호사였어요. 근데 젊은 변호사 이 찰스 피니 이 목사님이 젊을 때는요 뉴욕에서 오래된 건물을 하나 얻었어요. 간판 걸고 변호사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었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요. 피니야, 너는 이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피니가 성공해야죠. 이 간판 떼고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해야죠. 그랬대요. 하나님 또 물어보래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Then what?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 부자가 돼야죠. 하나님 또 물어보래요. 그 다음에 은퇴해야겠죠? 하나님이 또 물어봐요. 그 다음에 근데 그때 말이 머뭇거리더니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러더래요. 하나님 또 물어보더래요. 그 다음에 이는 찰스 피니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받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크게 들어서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근처에 있는 반마일 넘는 곳에 가서 한 숲속에 가서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확고한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하나님께 음성 듣지 않고는 이 자리에 뜨지 않겠다. 기도를 시작을 했대요. 온전히 기도했대요. 근데 그때 본 것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말았대요.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법률 공부하고 변호사가 됐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기적인 생활, 그 허무함, 세상 쾌락 쫓아간 자기 중심적인 생활, 그것을 깨달았대요. 그걸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 목사가 되었고요. 놀라운 능력이 임했어요. 수만 명을 구원시키고 전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됐어요. 찰스 피니가 유명한 부흥사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께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용서받는 귀한 자가 됩시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이 시간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에서 멸망받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 생활도 내 의미, 내 뜻대로, 마음대로 즐기러 오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역하고 봉사하는 목적도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고 심판대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 믿으세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지금 즉시 심판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생각 없이 내 고집과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주님 원치 않는 제약대로 산다면 지금 죽으면 지옥이에요. 영원히 형벌이에요. 무엇을 하든 다 험하게 될 거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될 것이에요. 이 시간에도 주님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 십자가를 붙잡고 그 뜻대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정말 참된 구세주가 되시느냐, 아니면 무서운 심판자가 되시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셔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지정의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신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 뜻대로 나가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예수님이세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나중에 다 예수님 앞에 설 거예요. 반드시 서요. 우리가 늙어서 쓰는 게 아니라 빠르면 사고 나서 이 세상 떠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쓸 때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있어도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예수님 피할 자는 없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리 모였다가 예수님 앞에 그날이 오면 다 부활해요. 안 믿는 사람도 나중엔 다 부활해요. 예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섰는데 책이 있어요.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라.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를 졌던 간에 예수님이 가려주세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가려주세요. 우리 영원히 생명의 영생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님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심판을 피할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내준대요.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요? 아니요, 다 내줘요. 땅에 묻혔다고요? 땅도 내주는 거예요. 다 내줘요. 다 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심판받는 대로 그 행위대로 낱낱이 심판받고 그래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면 영원 형벌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세산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기쁨의 날이에요. 왜요? 우리 죄를 사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기쁜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어린 양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래요. 기쁨의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됐을 때 기쁨의 성탄절이 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가리움 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요, 평강이요,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미국 서부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청년이 도박에 빠졌어요. 카드놀이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하다가 빚도 많이 지다가 그만 화를 내고 어느 날 권총으로 상대편의 도박장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쏴죽였대요. 사형이 났어요. 판결이. 근데 그 청년이 과거에는 성실했기 때문에 그 가족과 친구들이 진정서를 준비하게 됐고 다른 도시에도 어떻게 알려지게 돼서 그 진정서가 많이들 퍼지고 결국은 주지사에게까지 갔는데 주지사가 그 진정서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사면장을 줘야 되겠다. 용서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사면장을 가지고 형무소를 찾아갔는데 그 청년은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위로함답시고 많은 사람이 찾아갔고요. 나는 여기서도 종교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기 싫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사명장에 가지고 왔어. 주지사요. 근데 보지도 않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거예요. 거절을 했어요. 한두 번 청한 후에 주지사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주지사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의 오만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지사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주지사님, 경애하는 주지사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에게 무리한 행동을 한 거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주지사가 반대로 이번에는 그 편지도 보지를 않았대요. 그 청년의 사형 집행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미국의 모든 청년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십시오. 내가 죽는 것은 살인해서가 아니라 주지사의 용서를 거절해서 죽은 겁니다. 하고 사형을 당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정확한 지옥 가서 영원 형벌 받는 이유는 우리 죄가 사함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죄가 사함받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린 모두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으면 죄인이지만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예요. 오늘 예수님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너를 용서하기 원한다. 용서한다. 받아들여라. 제일 무서운 죄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예요. 예수님의 사명장을 거절하는 죄,
예수님을 무시하는 죄, 제일 큰 죄예요. 우리가 지옥 간다면 할 말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용서장을 내미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 여러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구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내 고지, 내 교만함,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큰 기쁨이고 선물이에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먼저 영접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어찌하든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고 전도하세요.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이 성탄절이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면 안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는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임무고요. 그러면 우리들의 기쁨은 10배가 될 거예요. 오늘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오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나 때문에 오신 분이세요. 나를 구원하시러 모든 죄를 사하시러 오신 분이세요. 오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게 해달라고, 진정 구원함이 있게 해달라고, 참된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세주가